우리를 대표해서 변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달을 맞으며 올 한 해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므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흥황하며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당회와 직분자들, 각 기관의 리더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신 직임과 사명을 겸손과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 중에 연약하여 예배에 소홀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와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물질 만능과 과학 만능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며 그의 나태한 믿음과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떼를牧양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함에 있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워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들려지며 심령이 기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8면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공독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서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추양했으니 구원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정해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곧장 성전에 가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계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 다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죠.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도장,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던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적인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던 시절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던 한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 망했다. 정치력이 부족해서 망했다. 관계를 잘못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와 잘 결탁해서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자.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치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매우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에 관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할 수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거 부활한다는 말씀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모세오경에 있지 않다.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니엘에도 12장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도 부활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모세 후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모세가 원래 얘기했던 것을 왜곡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일렀으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7의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둘째도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7째까지 다, 막내까지 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다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 저변에는 그러니까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는 물음이죠. 이것이 그냥 성경적으로 잘 답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서로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죽일 때는 둘이 연합을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척지는 관계인데 여기서 부활이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책잡아 넘어뜨릴 것이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이 성경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또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다말이 시집 갔다가 아이 낳지 못해서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에게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막내도 죽을까봐 유다가 처가로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도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다 죽었다가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고 난 이유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 아래 나타나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부활에 대해 논쟁하려고 책잡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가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답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없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은 이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부활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오해했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구나.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부활케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며 잘못 믿고 살아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다른 건 다 몰라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거나 희미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부활하는 거라면 나중에 이 사람은 대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7째랑 결혼했었으니까 7째 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첫째랑 원래 법적으로 결혼하고 나머지는 계대 결혼법으로 결혼한 거니까 첫째 아내인 겁니까? 이런 질문인데, 부활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죠. 부활 때 이렇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부활하면 우리가 남성, 여성이 없는 천사와 똑같아진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땅에서처럼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이죠. 부활하게 되면 지금 이 땅의 삶과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자손을 낳고 그 가문이 융성하고 한 것이 복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떤 사건이든 어떤 책 잡는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선포해 주시고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도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 신이라 여겨지는 황제의 상이 새겨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도 잘못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세금을 내냐 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에 있는 것들도 너희 것이라고 여겨서 너희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너희가 착복하고 너희 유익과 만족만 구하고 있지 않느냐. 다 하나님 것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건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 때 내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봤자 거기서 거기인,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가 말한 대로 신속히 가고 눈물뿐인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단지 부활에 대한 논쟁과 오해를 끝내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그걸 얘기하시게 되면 그러면 바리새인들 편든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는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부활이 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모든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으로 소멸로 그냥 끝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임하게 되면 이전 것들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사망이 없다 말씀했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다시는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이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기 죄의 삭신 사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원래 영생해야 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이 생물학적 죽음이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도 지금 내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산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 코끝에 호흡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 없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내가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매사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이루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합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서 이석재 목사님한테 갔다 왔는데, 병원에 제가 그 이석재 목사님 앞에 가서, 의사이신데 의사 앞에 가서 제 아픈 것을 속속들이 다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로서 도움을 줄래야 주실 수 없습니다. 또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제 판단대로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그 처방대로 따르지 않고 투약도 하지 않고 뭐 이러면 제게는 이석재 목사님이 이름만 의사일 뿐이지 제게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은 압니다. 이석재 목사님이 의사인 것을 아는 것처럼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만단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해도 되어주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잘 알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기 원하셔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삼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만큼, 하루 더 사는 만큼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그 신앙도 왜곡되어 잘못 믿는, 열심히 믿는데 잘못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도 내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